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와 또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위에 사진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매우 단순한데요. 회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이야기, 직장과 사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화제가 되었던 이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당시 그분은 대기업 28곳이라는 이 대기업에 원서를 지원하여서 15군데에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황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취업의 신 황인. 28개의 대기업에 이 원서를 지원하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이 대단한 것인데, 그 가운데 동시에 15개의 대기업에서 콜링을 받았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많은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황인 씨의 스펙이었습니다. 15개의 대기업에 합격한 사실보다 황인 씨의 스펙이 많은 이 대중들의 이 이목을 끌게 하였는데요. 저도 이 황인 씨의 스펙을 궁금해하면서 보는데 이 도파민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기업의 원서를 지원한다는 말만 들으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에 지원한다는 사람의 그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서로 예측하고 가늠하지 않습니까? 28개 중 15개 대기업에 합격한 황인 씨의 스펙, 어떻게 예상이 되시나요? 그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애매한 3.7이라는 이 학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토익 무려 405점을 보유한 사람이 바로 이 황인 씨였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대기업에 어떻게 합격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MC가 이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황인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유통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이라고 하면 대학 시절 21개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외 활동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세상이 주장하는 스펙보다는, 기본적인 스펙마저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황인 씨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대기업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이분이 작성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보는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 한 권의 책 제목에서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김정태 작가의 저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미 제목에서부터 작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의 한 단락을 발췌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크다. 이처럼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가진 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보다 힘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스펙을 쌓으라고 강요하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이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그저 순종하는 삶, 그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펙을 쌓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각기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세상에게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의 다양하고 많은 스토리,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서두에서도 나누었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어떻게 대부분 등장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시작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동산에서 부르심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책 한 권,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책 한 권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아브람의 등장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오늘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포함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한 권씩의 책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책 한 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이 학생들이 또 성인이 된 분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나의 삶을 작성하는 일기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일기보다는 신앙생활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거룩한 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책 한 권에는 여러 가지 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작성하는 일기의 저자는 나일지라도 이 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동일한데요,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 하나를 써내려 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단 1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강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거의 처음이나 만난 것 다름없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매일매일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연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이 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고 그려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를 써내려 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공동 저자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로봇으로, 오늘날 말하는 AI,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이 스케치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저 입력각대로 행동하고 또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이 스케치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나를 공동 저자로 하나님과 함께 책 한 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자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스케치를 해놓으셨다면 그 스케치 되어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스케치 되어 있는 모든 계획에 색을 채워가자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치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색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이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은요, 공동 저자로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 같이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공동 저자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야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그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 저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공동 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공동 저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기를 결단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를 써내려가며 세상에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우리가 많이 읽는 책 등 모든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는요, 그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며 또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다고요? 너무 간단합니다. 복이 될지라입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이 주신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공동 저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첫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요. 아브라함이 또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써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산이라는 고향에서 떠난 지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고향을 떠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도 가장 나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멀리 떠나 보내는 것과 또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평생을 동고동락하였던 친구들과 지인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익숙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곳으로 발걸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설 명절에 짧게나마 부산을 또 다녀왔는데요. 항상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내려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랑도 있지만요. 그와 동시에 때로는 잔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이 그 고향에 내려갔을 때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지라 항상 익숙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니까 이 선하고 좋은 길만 아브라함에게 펼쳐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전 75년의 인생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났지만 참 그 불화가 생기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루 이틀이 지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는데요. 이 외에도 고생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우리 다들 알다시피, 또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또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그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조금 아시겠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새로운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거침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리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친숙함과 또 전통이 주는 위안을 뒤로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떠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그루그만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전한 것들로부터의 떠남이 불임으로부터의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어 그의 대가, 그의 집안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써내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이전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별개의 이 삶은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고요. 또 이전에 제약된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거절했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겠지만 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호련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이야기 하나 써내려 가자고 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무슨 앞에 레드카펫만 깔려있고 또 아름다운 동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가니까 기근이 찾아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내심은 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못 기다리겠어 인내심의 바닥이 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도 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소리 듣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추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세상이 말하는 또 사회가 말하는 스펙을 쌓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 각자의 그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이야기가 하나 둘씩 쌓여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도 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개입시키셔서 비록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 어떤 세상의 스펙보다 더 강한 스토리가, 더 강한 이야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실수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섬김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실패와 실수로 인해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실패한 거룩한 추억의 이야기가 내일의 삶 가운데서는 더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여 또 다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쌓여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